오늘 꿈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어서 집안을 대청소할 때가 되면 겨우 내내 있었던 온갖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밖에 버리고 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사물함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리할 때 오래된 추억이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면 그런 것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은 마음에 짐이 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낡고 빛바란 것이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 꿈이 서로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손에게 하나님의 꿈은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임하사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꿈은 세 가지의 꿈이 있는데, 민족이 번성하는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땅을 이루는 약속은 700년이 지나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이.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 미치게 되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은 2000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오래되었다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전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꿈은 어두운 인생길을 이끄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암담하고 캄캄한 때가 많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황진이도 그 인생이 참으로 험악해서 자기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진의 상사몽에는 이런 시를 이제 썼습니다.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 임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 뒤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주고. 꿈에라도 사람을 만나러 찾아갔더니 그 임도 나를 찾아서 떠나와서 못 만났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도중에서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고 못 이루는 그런 낙심과 절망을 가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과 일몽이라는 그런 꿈 이야기에 봐도 순우분이란 사람이 오늘날처럼 요즘에는 봄이 되어서 금방 이렇게 더워지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서 잠깐 졸았어요. 그랬더니 꿈에 괴한국의 태수의 사위가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다가 깜빡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남쪽으로 뻗은 가지 그늘 밑에서 자기가 잠들어서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남과 일몽이라고, 허무한 꿈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꿈은 그와 같이 허무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데마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식한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그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했습니다. 대마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모시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을 갖고 주님의 종을 따르다가 곁길로 간 그 이야기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오면 병이 낫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치료받을 것이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변의 부하들이 어려운 명령을 내렸어도 행할 것인데 그 쉬운 것을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았지만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고 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너무 좋아서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결국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와 같이 선물을 받았어요. 엘리사를 속이고 물건의 욕심을 탐욕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 걸렸던 그 나병을 이 게하시가 걸려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잘못된 탐욕의 꿈은 결국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의 잘못된 꿈을 꾸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행산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이라든지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파고든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불안정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와 같이 게임하고 사행산업하는 그런 것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작년만 해도 그 매출이 복권의 매출이 역대 최고로 3조 8천억 원이 팔렸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권이나 사자.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복권이라도 사야죠. 그런데 복권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희망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가끔씩 복권을 사야지 복권만에 희망을 걸고 있으면 복권에 당첨돼도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갑자기 수십억 돈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패가망신한 일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그런 카지노의 매출액도 10년 새 2배가 늘어서 1조 7천억에 육박했다. 이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행산업에 5조 5천억이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크게 좋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체험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으로 그와 같이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남과 일몽같이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확천금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정적이고 영롱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꿈이 없이는 암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도 나쁜 꿈,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꿈을 꿔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항구적이고 영구한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희한한 비유를 몇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동물들도 꿈을 꾸는지 뭐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예를 든 것이, 벌레가 기어다니다가 땅에만 기어다니다가 하늘 나는 꿈을 꾼, 그 기어다니는 벌레가 이제 꿈을 갖고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가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도 희한하게 그쪽에서 꿈을 가진 벌레에게 스테로이드가 나와가지고 날개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번데기 그 거무죽죽한 피부를 꿰뚫고 날개가 솟아나서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서 끊임없이 달리던 그런 짐승이 바닷가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바다를 건너서 이 바닷속을 헤엄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꿈을 가진 그런 짐승이 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는 사실 육지의 짐승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고래 고기는 소고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고래의 지느러미를 그렇게 이제 해부에서 보면 발가락이 5개 있는 그런 그 짐승들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고래는 그물에 걸리면 숨 막혀서 죽어요. 물고기 같으면 그물에 잡히면 그냥 그 속에서 계속 물속에서 살아있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래는 그물에 걸리면 숨 막혀서 죽어요. 왜냐하면 고래는 밖에 나와서 숨을 쉬는, 허파로 숨을 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육지에서 달리던 짐승이 꿈을 가져서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속에 스테로이드가 출현해 나와서 그 팔과 다리가 그 지느러미처럼 반해서 고래가 되어서, 고래는 큰 것은 21m, 22m 되고 그야말로 대왕고래라고는 블루페일은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고래가 되어서 바닷속을 헤엄쳐갑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희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게 과학적으로 무슨 스테로이드인지 호르몬이 나오든지 뭐 그것은 뭐 우리는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야곱이 얼룩달룩한 양을 베는 것을 꿈을 꾸니까 얼룩달룩한 새끼를 낳고, 야곱이 하얀 양 새끼를 낳는 꿈을 꾸고 바라보니 양이 하얀 양 새끼를 낳아서 야곱이 호련히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가지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이 온갖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내국인들에게는 그냥 식량을 팔고, 외국인들에게는 나에게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팔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심청이가 왕비가 된 후에 맹인장치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심청이는 효녀죠. 그런데 효녀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그냥 전국 방방곡곡을 그냥 찾아다니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로 잔치를 한다니까 모든 눈앞에 못 보는 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잔칫날에 꼭 오죠. 그래가지고 심청이를 애를 태우면서 끝까지 이제 기도하게 하는 그런 효심을 보여주는데, 요셉도 그런 꿈을 가집니다. 기근이 당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같은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형제들이 왔어.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그네요 곡식 사러 온 사람이고 총리라는 높은 분이 거기에서 위험 있게 앉아 있는데 절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절하다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그 단어하고 같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열한 볏집단들이 애워싸서 자기 볏집단을 향해 절하는 그 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볏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 단어가 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가지고 지금 샤 절을 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지금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20여 년이 지났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어서 내가 죽으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다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노예로 팔면서도 그 꿈이 이제는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을지라도, 거기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풍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고 기근 1년이 지나서 지금 8년이 됐어요. 요셉이 한 38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내가 이런 인생 살아서 무엇할까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를 붙잡아준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영롱한 꿈을 주셨는데 어찌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가. 감옥에 갇혔을 때, 더 험악해졌을 때 요셉이 꿈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과 좌절에 빠졌을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때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 때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으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나 그 이전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전전승으로 전해온 것을 모세가 정리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에 그 구전전승에 우리나라에서 판소리를 전해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소리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가나안의 그런 출신 족속이 아니에요. 이삭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낯선 곳에서 삽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왔다. 그건 계시 말씀. 오늘날 우리는 성경으로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그 말씀을 읽지만 아브라함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삭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은 또 그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그런 일도 행했다. 3년 된 암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이를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사 언약을 맺으시며 너는 이방의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다. 아마 너희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그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온 그 말씀을 요셉이 기억하고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 고난의 늪 가운데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그 좁고 험난한 가나안에서 살게 하지 않고 이 애굽은 이 고대 중동의 곡창지대입니다. 곡창. 우리가 애굽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그 선물을 통해서 그 같은 문명이 건설된 것이죠.
그리고 곡창지대.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풍부하게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련한 것입니다. 그 예비하고 마련한 그 일을 요셉이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길이 조금 험악하긴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보니까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성도 여러분이 증조 할아버지가 가진 꿈을 증손자가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죠. 그게 잘 되는 집안이죠. 조상들이 가진 그 꿈을 이루어서 번성하고 찬란한 가문을 이룩하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찬란한 21세기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된 것만 그와 같이 생각했다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님들 왜 저한테 절합니까? 나를 종으로 팔 때는 언제고? 그래가지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신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총리 되어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중간 단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들이 혹시라도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도망갈 줄 몰라.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냐고 엄한 목소리로 오히려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스스로 형들이 자기 가족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려면 막내 아들을 데려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면 당연히 아버지 야곱도 오시겠죠.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고센 땅에서 살게 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세시키고 잘 살게 하고 성장한 거에는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관 밖에 손 내밀으라고,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는 출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위에 있는 것은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꿈을 이뤄가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경륜을, 위대한 계획을 요셉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 될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요셉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이 사는 것이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유다의 자손이 나오고 그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꿈을 꾸고 결코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 나쁜 돌부리 땅 하면서 땅을 이렇게 할지라도 땅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지게 한 땅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딛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꿈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꿈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는 꿈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꿈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그 독일의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희망의 신학자냐? 그분이 희망의 그런 신학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희망으로 가득 차. 그분은 지금 이제 연세가 상당히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거기에다가 금방 포로로 붙잡혀서 벨기에 또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에 3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20대의 한창 젊은이가 적군에게 붙여서 포로로 생활하니까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몰트만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가끔 괴로우면 하나님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는데 그건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몰트만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조윤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조윤규 목사님도 항상 희망을 외치니까 나는 2차 대전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희망을 외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희망의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었느냐? 그걸 물으셨다고. 그때 조윤규 목사님이 50년대 말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비탄과 좌절에 빠져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야말로 서울의 북쪽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나 거기 모이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북쪽에서 잘 살다가 쫓겨내려와서 살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사람들도 실향민들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희망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사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한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신다. 희망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 희망을 복음을 증거하자 동서남북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와 희망의 목회자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꿈은 북극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런 배가 방향을 잡아서 육지로 나아가려면 북극성을 바라봐야 돼요. 북극성은 빛나는 별일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안 움직이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조금씩 움직인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사람의 그런 시간이나 눈으로는 안 움직이는 별이에요. 그 별을 보고 아 이곳이 북쪽이구나. 그럼 동쪽이 어디구나. 그걸 방향 잡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는 바닷속에서 망망대해서 헤매고 살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길을 잡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떤 것을 보고 우리 길을 나아갑니까?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것이 없는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앞을 보고 나아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똑바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아무리 걸어가도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이 조금 보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걸어가도 결국은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꿈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그래야 사막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처참한 삶의 환경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정리하는 것이 오중복음이에요. 그 많은 꿈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5가지를 그냥 시간상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꿈을 꾸고 이 세상에서 용기와 배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애워싸 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손못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뱃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도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건데 성령 충만하면 배심이 딱 생겨요. 배심. 세상 사람들은 단전호흡해서 배심을 기르는데 성령 충만하면 배심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살다 보면 어딜 가든지 뭔가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 떨고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일을 실패하는 것이지 그 확신을 가지고 전진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 충만함의 복음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오의 빛보다 더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꿈을 가지면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불굴의 꿈을 가진 사람은 병마가 틈타지 못합니다.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그런 그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하인리 슐리만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어요. 어린이날 책 선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하인리 슐리만이 그림책을 받았는데 그 그림책 표지에 불타는 트로이 이 성벽을 그려놓은 책을 받았어요. 그걸 보니까 이 슐리만이 너무 감동해서 나는 이곳에 꼭 가서 찾아내고 말이라 그렇게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책에 있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엔 트로이가 아직 발굴이 안 됐을 때 그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 어린 소년의 꿈을 꺾을 수는 없어요. 나는 반드시 트로이를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집안이 망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도 이 소년의 꿈에 나는 트로이를 발굴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돈 모으고 점원으로 취직하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일하니까 폐병 걸렸어요. 그러나 폐병 걸려가지고 오늘날에도 폐병 걸리면 그거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리를 잘하고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 하인리 슐레만이 가난한 집에서 폐병 걸리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는다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에 가서 샤워하고 수영했어요. 그럼 오히려 폐렴 걸려서 죽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폐렴 걸려서 슐레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폐병이 죽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어요. 너무 그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냅니다만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져요. 잃어버리지 않는 꿈을 갖고 나는 저주받은 생각이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잘 됩니다. 그것은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이제는 차근차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석회암 동굴에 보면 종유석이, 큰 종유석이 있고 석순이 자라는데, 이 종유석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석회암의 그 들어있는 그 물방울이에요. 그것이 떨어지면서 이 종유석이 자라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아래로부터 이와 같이 석순이 자라오르는 거예요.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거대한 돌기둥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돈을 모으려면 1,000만 원이라도 저금하려는 꿈을 꿔야죠. 그래가지고 그 꿈을 모아서 1,000원씩 모아야죠. 아무리 저녁에 닭튀김 먹고 싶어도 그거 전략하고 그걸 모아놔야죠. 10,000원씩이라도. 그러면 어느새 1,000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지독하게 해서 모여놓으면 그 사람은 다음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꿈을 이루고 모으는 것이 어렵지, 한 번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종유석이 위에서부터 자라고 밑으로 자라고 석순이 아래로부터 자라다가 이 두 개가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이게 석주가 돼요. 이 거대한 석회암 동굴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둥과처럼 튼튼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한 방울씩 떨어진 것이 모여서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는 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굳건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씩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습니다.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면 1년이면 3,650분에 그게 종유석이 자라고 석순이 자라서 그것이 모이면 기둥이 되고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며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했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유석, 석순이 자라서 서로 붙어서 석주가 된 그 믿음입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꿈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이 우리 마음에 방울방울 떨어지면 어떤 병마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모든 길에도 한 걸음 한씩 나아가면 어느새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22년이 지나서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아브람도 이삭을 낳는데 25년 걸렸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오래된 꿈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꿈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꿈을 버리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의 꿈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영롱한 꿈을 끝까지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그런 열매로 풍성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